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심을 위한 감사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왜 복되느냐? 이 맥추절이 이제 다른 그 절기 이름으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이미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과 오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게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절기가 맥추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들은 이 맥추 감사절의 은혜와 복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부담스러운 교인들도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뿐만 아니라 추수 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이 감사절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부담스러워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첫째로는 이 감사절이 얼마나 복된 절기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이 감사절 하면 그냥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려야 되는 날. 그렇게만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사절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선배들은 이 1년에 2차례 드리는 감사절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깨달은 거죠. 감사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감사절이 되면 인간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그럼 감사의 제사를 막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받으시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감사절은 백성들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뒤에 읽었던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복은 사람이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로 드려져야지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구약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나온 제물이 영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자기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아무렇게나 그냥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거 가지고 기뻐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감사절을 지키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감사절을 중심을 다해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자기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복을 받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이 하나님께도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는 뭐 별 달라요? 우리는 뭐 다릅니까? 감사절, 또 감사절.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또 감사절이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 계획이 이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복이죠. 죄 사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냥 공짜로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1년에 2차례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되지만 정해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절을 또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신다.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을 받는 감사. 복을 받는 감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을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잖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 광고 전단지 주잖아요. 식당 광고 전단지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물티슈나 이런 복음 메시지를 적은 전도지를 줄 때에 그걸 여러분 받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정말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버려요. 왜? 나한테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감사절을 지켜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 그것은 그가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복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6개월,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이 맥주감사주의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그런 표현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표현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영 섭섭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자신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침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원망이 되고 그래서 막 불평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아도요 정말 수십 가지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서울제일교회 고금수 권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루에 100가지를 감사해요. 하루에 100가지를 감사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특이한 것만 좀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 사지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 성경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 허리가 좀 불편하지만 걸레질 할 수 있어서 감사, 핸드폰 배터리 나가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신 감사, 침을 맞으며 20분 동안 쉴 수 있어서 감사, 이곳에서 지인을 만나 담소할 수 있어서 감사, 전철이 고속인데 흔들림이 심하지만 안전하게 도착해서 감사, 반가운 형제자매들의 그 반가움 때문에 포옹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선물로 젓갈과 커피를 주어 감사, 김밥에 컵라면이지만 감사하게 먹게 하심을 감사, 말씀의 은혜 받고 기쁨과 소망을 더욱더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 늦은 귀가를 남편이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사랑 표현임을 알기에 감사, 늦은 시간이라 터널 통행료가 면제되어 감사, 남편이 미리 침대 전원을 켜두어 따뜻해서 감사, 오늘 주님 순간순간 일하게 하심을 회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 내일 새벽에 주님 만나 교제할 수 있게 새벽에 불러 깨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 그 외에 100가지 감사가 쫙 있는데요. 정말 일상의 사소한 일, 그냥 먹고 마시고 청소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가고 오는 그런 일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할 것이요 100가지도 훨씬 넘을지도 몰라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정말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입만 열면 감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감사가 없는 자의 삶은 결코 복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원망과 불평의 죄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줬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엄청나게 원망 불평을 했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들이 원망 불평한 횟수가 10번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이지 40년 동안 10번만 불평했겠습니까? 그거에 몇십 배는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불평이 너무 듣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그 1세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1세대 가운데는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감사가 없는 죄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죄.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감사가 없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고 사는지도 잘 몰라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런 사람들,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또 화를 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별로 감사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럼 막 야단칠 게 아니라 부모인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만 있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해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용돈 생기면 단돈 1,000원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드리도록 가르쳐요.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저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다행히 거부하지 않아요.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나도 지금 쓸 게 없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습관 잘 유지해 오고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사랑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특별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그냥 지나치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콕 집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내가 살 집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살 집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집을 한 채 선물로 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살 집이 없었는데. 아니 내가 굳이 줄 이유도 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내게 집을 줬다면 아마 평생 감사할 거예요. 집 하나 은혜로 얻어도 감사한데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과연 그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비켜가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가시는 동안
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데 나는 구원받고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왔네. 야,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정말 감사하다.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중심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말로도 감사하고 헌금으로도 감사하세요. 필요합니다.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결과가 아닌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있기 전 시작부터 감사하라.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그들이 먹은 음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만나. 뭐 만나는 저도 먹어보지를 못해서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단맛이 살짝 나는 그런 무슨 과자 같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가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란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뭔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리지 않겠어요? 똑같은 음식 한 일주일만 먹어도 질린데 그걸 40년 동안 먹었으니 얼마나 질리겠어요. 뭐 광야에서 곡식을 심어서 추수할 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수확. 그러면 이 첫 번째 수확한 그 이삭을 안고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야,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일침을 놓으셨어요. 절대로 첫 번째 거둔 수확, 첫 이삭은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을 주란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도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삭, 첫 번째 곡식은 절대 먹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돼. 이거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영원하니까 오늘 이날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규례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작부터 감사하라. 감사부터 하라. 사실 첫 이삭, 첫 열매는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추수감사는 풍성하거든요. 근데 첫 이삭은 작아요. 근데 그것부터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끝난 후에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시작부터 감사를 하라. 이 시작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렵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감사부터 하라.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계산 다 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네요, 이렇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첫 열매 땄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첫 열매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감사절은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는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물론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계시지만 지난 1년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첫 열매를 주셨어요. 첫 열매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첫 열매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렸어. 아침에 첫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하세요. 첫 눈을 뜨는 것도 첫 열매예요. 첫 호흡, 아침에 일어나, 물론 밤새도록 자면서도 호흡은 하겠지만 아침에 내가 깨어서 인식하면서 첫 번째 내뱉는 그 호흡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지, 아까 그 권사님처럼 사지 육신이 멀쩡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처음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 움직일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첫 번째 수학, 1월 첫 번째 첫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첫 직장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 받아올 때 그게 이제 첫 열매잖아요. 그 첫 월급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루의 처음, 또 한 달의 처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월삭 예배라는 것도 드리긴 하더라고요. 한 달의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1년의 처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구별하여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첫 자녀를 봤을 때 부모로서는 굉장히 미숙하고 안정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첫 자녀 키우는 게 어려워요. 또 첫 번째 수입, 첫 월급, 첫 수확도 이게 넉넉하지 못할 때예요. 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 첫 열매를 그냥 나 급한데 자꾸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데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 그랬는데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나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나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절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풍성한 추수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강력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결단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첫 열매 감사절이에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부터 감사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적 스파크가 튀어요. 영적인 불꽃이 튀어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이 못 돼요. 그리고 아직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아직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당연한 분이세요. 그분께 당연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우리 이미 열왕기에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력의 수로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냐면 성가대를 앞에다 세웠어요.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를 앞세우고 성가대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역사가 일어나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만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버려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게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그 한밤중에 그 깊고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두들겨 맞았는데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두들겨 맞고 지금 죽을 위협에 지금 처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와 찬양을 해요? 근데 그들은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도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요. 그들 발에 착고를 채워놨는데 착고가 풀려요. 아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보고 이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겠다 싶어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탈옥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또 그런 자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작부터 감사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작부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믿음은요, 오늘 이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다 시작부터 감사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감사는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주제이긴 해요. 사실상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가려져서, 때로는 삶의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이 인생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감사를 드리지 못해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감사만이 살 길이다. 감사만이 진짜 살 길이다. 감사만이 나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 가족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감사로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느 교회를 가도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래, 구원받을 수 있고 어느 교회를 가도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발걸음으로 이 교회를 왔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라고 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보호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보호받고 여러분이 은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그 감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드려지는 감사로 이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리면 이 민족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정치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지 절대 정치인들이 정치 자리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선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여러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인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단순히 절기로만 지키지 말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감사를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이 정말 치유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생업에도 복을 받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자꾸만 선순환되는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흥과 기적은 우리 안에서부터 드려지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감사절로 잘 지키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며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시작부터 감사하고 마지막까지도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